여러분, 마른 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는 여러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의 과정을 통해서 멸망했는데, 에스겔은 1차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그 새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차 때 에스겔,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3차 때 성이 함락돼버려요. 자, 그리고 오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환상, 어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할 때 혜수님 눈 아프죠? 눈 감고 드셔도 돼요. 자는 걸로 생각 안 할게요. 눈이 아프셔서. 하나님과 관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희망이.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너희 늙은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다 뭐예요? 환상과 꿈과 미래를 바라보게 된대요. 다 미래지향적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난 안 된다고 했는데, 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상과 비전과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쉽게 이해하면 한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뼈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뼈들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점심 뭐 먹었어요? 감자탕 먹었죠? 제가 어제 청소하는데 감자탕 뼈가 테이블 2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마른 뼈는 그런 거예요. 감자탕에 먹는 뼈는 여러분,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뼈는요, 그래도 쓸모라도 있어요. 왜요? 왜 쓸모 있어요? 고기라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고기도 다 할 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쓸모 없습니다. 지금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황, 현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꿈을 가질 수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1%에 0.1%의 희망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0%인 거예요. 메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게 됐어요.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빨리 저희 집에 오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막 집으로 왔는데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장례식이 열렸어요. 딸이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 너 딸이 이미 죽었어. 이건 뭐야?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제스처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약간 약하게 안 되는, 제가 이렇게 안 돼. 강하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거 완전 이거예요, 이거.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끝난 거고, 죽음이란 건 완전 끝난 거고, 완전 마른 뼈고, 더 이상의 희망을 걸 수 없는 완전 종료 상황인데, 그 종료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너 딸이 자고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완전히 그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저 세상이 좋아요 라고 계속하니까 1차, 2차, 3차 흉년을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완전히 성 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 성 벽에 붙어있던 모든 금부치를 다 뛰어가고, 이스라엘 왕 마지막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멸망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 119편 6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를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뭘 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축복받지 못해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119편의 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배우는 건 어디예요? 고난의 장소예요. 고난의 장소. 그럼 하나님이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양에게 푸른 풀밭은 뭐예요? 엄청난 많은 먹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 푸른 풀밭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미지로 떠올리는 대관령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양식이 많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양떼를 양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이성과 내 꿈과 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난의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기서 우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광야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고독 가운데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리게 하십니까? 4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저는 그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 쉽게 드실 수 있도록 풀어서 잘 요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혼자 읽다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교 말씀은 뭐예요? 잘 요리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자 풀어서 여러분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건데 그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해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뼈들이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예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생기가 뭡니까, 여러분?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근데 지금은 멸망해가지고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속에 두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한대요. 여러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마른 뼈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죽고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죽고 다시 사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남.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겠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는 거는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내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에스겔의 지금 보여주는 비전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영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복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예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 그 영을 통해서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끊어져요. 영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혼과 육만 남았습니다. 혼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정의, 내 느낌, 내 양심, 이게 우리 혼적 영역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남은 거예요. 내 육만 남은 거예요. 혼과 육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 나의 만족과 일구를 위해서 누군가는 한 민족은 말살하더라도 우리나라 잘 살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소수의 나라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혼과 육만 남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역사 시간 배우면은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을 가스실에서 200만 명을 죽였는데도 아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나만 남은 상태, 내 자아만 남은 상태. 근데 여러분, 그 혼과 육만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들어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지금 이 건물이 무너져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죽게 했어요?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때 영화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아들이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서의 아들의 개념은 뭐냐면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이제 받을 아버지와 동급인 존재를 아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영하니까 속옷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여러분 그냥 발가 벗긴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배우자의 죽음이래,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이 화상 입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뭔지 아세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나쁜 일을 이렇게 당하면 우리 자매들이 막 목숨 끊는 일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친구들과 나와 왜 비교합니까? 왜 우리 집과 다른지 왜 비교해요?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내가 느끼지 않는다면, 수치스러움이 나에게 없다면, 나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잖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 중에 영순위는 수치예요, 수치.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한 그 수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한 거예요. 왜 당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수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죽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원래는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예요. 최종 목적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서예요. 죽기 전에 영적인 아들, 이런 거예요. 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이제 죽어요,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다음 세 친구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현중이에게, 하준이에게, 다현이에게, 소연이에게 편지 쓴 거예요. 현중아, 목사님이 이제 죽는다.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 근데 현중이 너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너 대신 죽을 만큼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쓰는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그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이나 썼어요. 신학 박사입니다. 아주 금수저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인생의 결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게 프로토스, 첫째라는 뜻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지인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빛 앞에, 여러분, 제가 주중에 세차하잖아요. 제가 세차할 때요, 지 경력이 4년이에요, 4년. 딱 보면 알아요. 청소기로 막 실내 청소 막 합니다. 근데 이 랜턴을 끼고 해요. 근데 랜턴 안 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랜턴을 안 낄 때는, 딱 봤을 때는 깨끗하네. 그 랜턴 끼면, 딱 보면 어때요? 미세한 먼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구성 요소 자체가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이거 완전히 국룰이에요, 국룰.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아니면 저는 가망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 죄가 너무나 심각하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건 뭐냐면 죽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 죽었던 영,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좌소,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전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따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죄가 곧 저고, 예수님 부활할 때 저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죽었던 우리의 뭐가 다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혜선 선생님이 지난번 3나눔 할 때 저는 왜 이렇게 계속 신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고민했잖아요. 그거 한번 오늘 아파트 지인들한테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파트 지인들한테,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친가? 이럴걸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이 뭡니까? 죄. 내가 주인과 왕되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본질적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의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음을, 나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기준이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충돌하니까 트러블 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기준과 기준이 충돌돼서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해라. 불편하죠? 우리 자매는 뭐야? 불편해. 표정들이 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항상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죠. 복종하는 게 편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겠어요? 뭐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싸움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블 나는 거는 다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엄마한테 엄마 뭐 이거 안 해주고 할 수 있어요. 말할 때가 있잖아요. 현준이 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내 기준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할 때 내 생각대로 말하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때. 신약시대에 와서는 나의 존재적인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저는 예수님 없으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에게는 예수님 없으면 마른 뼈 같은 존재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삶 가운데 주인과 왕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삶 가운데 주인과 왕으로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 저의 주도권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완전한 영원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또 다른 말.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집 사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요? 이 교회에 사람들 많아가지고 부흥하는 거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관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정말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면 한번 만나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안 갖고 하루 24시간 중에 완전히 나로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단 10분이라도 아침에 저녁에 진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너무나 궁금해요. 라고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